71. 견고한 시작. 물이 막다른 곳에 이르면 폭포가 되고 사람이 막다른 길에 이르면 다시 살아난다. 인간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서둘러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밝은 꽃밭이 펼쳐질 것이다. 조금만 더 견디면 즐거운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은행 강도를 소재로 한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내용은 매우 황당하고 엉뚱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왜 사랑 이야기를 쓰지 않는 거야? 네가 쓴 사랑 이야기를 읽고 싶어. 그 친구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사랑 소설을 쓰겠어? 사랑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야. 나는 말했다. 아주 좋아. 지금의 너야말로 사랑 소설을 쓰기에 적합해. 우리는 인류 코미디언들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진지하고 심지어는 약간 무미건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아마 인생이 조금도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웃긴 연극을 연기할 수 있다. 한 유명한 여성 감독은 피를 매우 무서워하고 어둠도 무서워한다. 하지만 그녀가 감독한 영화들은 관객들을 추위에 떨게 만든다. 그녀가 찍은 장면들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설마 그녀는 두 눈을 가리고 그 장면들을 찍었을까? 절망은 본래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사랑에 절망한 사람은 분명 마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뛰어난 작가들이 쓰는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라 삶과 인생에 관한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과거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만약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간절히 사랑할까? 운명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한 행운과 불운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삶 속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도 있고 절망할 자유도 있다. 오직 사랑만이 기쁨으로 시작하여 절망으로 끝날 수 있다. 절망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오 헨리는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한 환자가 침대에 누워 절망과 낙담에 빠져 창밖에 앙상한 마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 나무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푸른 잎사귀 하나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환자는 생각한다. 이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이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 종일 그 잎사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조용히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았다.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잎사귀는 여전히 푸르렀다. 사실 그 나무에는 더 이상 잎사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잎사귀는 한 늙은 화가가 그린 것이었다. 그것은 진짜 잎사귀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생생한 효과를 내어 진짜 잎사귀와 똑같이 보였다. 그것은 환자에게 살아갈 굳건한 믿음을 주었다. 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생명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정말로 건강해져서 병실을 나와 그 잎사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보러 갔다. 그녀는 나무 아래 서서 그 화가의 조용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왜냐하면 그 화가만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가는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화가는 환자의 마음에 따라 가짜 잎사귀를 그렸다. 이처럼 이 가짜 잎사귀가 그녀에게 계속 살아갈 용기를 주어 생명을 구한 것이다. 정말로 그녀를 구한 것은 그 잎사귀가 아니라 인간의 굳건한 믿음이었다. 72. 바람과 평온. 옛말에 생사는 운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른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원해도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억지로 구하려 할수록 불행해진다.
오직 1000명에 순응해야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보다 돈이 많지도 않은데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매우 평온해 보여요. 모두가 느긋하고 정신적인 압박도 없고요. 비결이라도 알려줄 수 있나요? 그의 솔직함에 나는 감동했다. 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바람도 없어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는 즉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아들은 수학 시험에 떨어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신용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돈도 부족해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평온해질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부유한 상인이 한 거지를 만났다. 거지는 말했다. 나리와 저는 오랜 친구인데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상인은 거지를 유심히 보며 말했다. 자네를 알아보겠네. 예전에는 아주 부자였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거지는 말했다. 작년에 집에 불이 나서 재산이 모두 타버렸어요. 상인이 물었다. 그래서 거지가 된 건가? 거지는 말했다. 술 살 돈이 필요해서요. 상인이 물었다. 왜 술을 사나? 술이 있어야 구걸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상인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미혹된 진실을 바로 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술과 여자와 돈에 중독되어 있구나.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모두 땅속에 묻히게 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걸까? 그는 거지에게 말했다. 자네가 술을 끊기로 결심하면 나를 찾아오게. 상인은 떠나갔다. 거지는 옛 친구에게서 돈을 구하지 못해 매우 낙담했다. 그때 한 도사가 다가오자 거지는 즉시 물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도사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을 걱정하는가? 왜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가? 우리 도사들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 자비롭고 인내하며 누구도 원망하거나 탐하지 않는다네.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것이 많지 않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평온할 수 있을까?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동료는 조금 이해한 듯 말했다. 이제 이 문제로 걱정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가 잠시 안정을 찾은 것을 알고 말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진실하고 선하고 인내심을 갖고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점차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 평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후로 이 점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오직 자비롭고 정직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만이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지면 사람은 인생의 진실을 볼 수 있다. 그래야만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돈과 지위는 누구에게나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그것들을 가져갈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힘들게 뛰어다니고 걱정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한 사람의 명성과 지위는 사실 그가 전생에 쌓은 덕 덕분이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고 학업과 직장 생활도 순탄한가? 왜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그것은 각자의 운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안락과 즐거움을 바란다.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서 평온을 찾지만 그것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덜 추구하고 덜 얽매이고 천명에 순응하면 행복은 당신의 손안에 있다. 73. 저 멀리 하늘 끝, 바로 눈앞에. 가장 소중한 행복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것이다. 그것은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작가는 말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사실 가장 단순한 행복은 아침에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함께 책가방을 구석에 숨기고 나가거나 냄새나는 축구화를 책상 밑에 쑤셔 넣는 것. 이것들은 사람들이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면서도 평화로운 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소박한 짧은 이야기가 있다. 강아지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엄마 개가 말했다. 행복은 바로 네 꼬리 위에 있단다. 그러자 강아지는 행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보려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돌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꼬리 위의 행복을 잡을 수 없었고 땅 위에서 어지러울 정도로 빙빙 돌기만 했다. 그래서 강아지는 엄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엄마 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꼬리를 잡으려고 애쓰지 마렴.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행복은 항상 널 따라올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 각자는 행복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행복은 사실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 퇴근 후 사무실을 나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밤이 되면 나를 위해 불이 켜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배가 고플 때 푸짐한 식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솔직히 말해서 가장 소중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행복은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먹을 밥이 있다는 것이다. 그뿐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버스를 놓쳐도 다음 버스가 있고 돈을 다 써도 다시 벌 수 있고 직장을 잃어도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집과 가족만큼은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다. 행복은 우리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매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매일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지내는 것. 집은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며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다.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맛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는다. 행복이 이렇게 간단했다는 것을. 따뜻한 집이 있고 그 집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루 3끼 밥을 먹고 사계절을 보내고 매일이 평범하고 변함이 없는 것뿐이다. 인생은 짧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아직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제때 깨달아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는 행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74. 하늘은 선한 사람을 편애한다. 도덕경에 천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하늘의 도는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오직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다. 천도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하늘의 도가 감싸지 않는 곳이 없고 용납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세상 만물을 모두 똑같이 대하기 때문이다.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중생에게 복을 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연스럽게 하늘의 편애를 받기 때문이다. 하늘의 도는 우리를 모두 공평하게 대한다.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내면의 품성이 높으냐 낮으냐가 당신의 시야가 넓으냐 좁으냐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인생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께 한마디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미소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포옹 하나가 일주일을 바꿀 수 있지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각자 자신만의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교훈을 댓글로 공유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동참해주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팀은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5.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다. 돈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익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마라. 사람을 괴롭힐 방법을 찾지 마라. 단순하게 살고 계산적이지 마라. 착하게 살고 악독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에게는 효도하라. 친구에게는 진실하라.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라. 동료에게는 열정적으로 대하라.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라. 무슨 일을 하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남겨두어라. 남에게 베풀 때는 사랑으로 하고 남에게 상을 줄 때는 인자함으로 하라. 마음이 항상 즐거우면 복도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선한 생각을 품고 온화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76.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재앙은 이미 멀어졌다. 장자는 말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비록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재앙은 이미 멀어졌다. 우리는 평생 길상과 뜻대로 되기를 추구한다. 어떤 사람은 신에게 빌고 부처에게 절하며 하늘의 도움을 바란다. 하지만 사실 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수행에 있다. 한 옛날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옛날 한 성의 동쪽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희야였다. 희야가 서너 살 되었을 때 등불 축제에 갔다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다. 부부는 도시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부잣집에서 돈을 빌려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 길은 산이 높고 물이 깊었으며 여비도 한정되어 있었다. 부부는 길가에서 약간의 장사를 하며 여비를 벌어야 했고 정말로 고생스러웠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푸른 천 주머니를 주었는데 그 안에는 은 200냥이 들어있었다.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부정한 재물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물건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매우 감사하며 부부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귀한 술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사례금도 주려고 했다. 부부는 당연히 받지 않았다. 물건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그의 인품에 감탄하여 아들이 있는지 물었고 자기 딸과 짝을 지어주고 싶다고 했다. 슬픈 이야기가 나오자 부부는 매우 감동하여 어린 아들이 길을 잃고 찾아 나선 경위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물건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매우 공감하며 자기 집의 어린 하인을 부부에게 양자로 주어 장례를 돌보게 하고 싶다고 했다. 하늘은 보고 있었다. 물건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부부에게 준 어린 하인은 바로 희야였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희야는 물건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딸과 혼약을 맺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그들의 자식들도 모두 성공했다.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가족을 번영시키고 심지어 후손에게까지 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실한 사람은 운이 좋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의 가호를 받을 것이다. 마음에 진실을 품으면 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77.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성격을 말해준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처음 보면 매우 섬세해 보이지만 오래 보면 평범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처음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에 들고 볼수록 더 흥미로워진다. 그 이유는 대부분 얼굴이 한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바로 성격이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 모두 드러난다. 고전 소설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그녀의 눈썹은 연기처럼 흩날리며 찡그린 듯 찡그리지 않은 듯 묘사된다. 선하고 봄꽃처럼 연약하며 총명하고 재치있고 풋풋한 매력과 신선 같은 우아한 자태를 지녔다. 바로 성격이 점차 외모를 바꾸는 것이다. 옛말에 관상은 마음을 따른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외모가 생각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관대하면 얼굴에 평온함이 깃든다. 당신이 친절하면 입꼬리가 저절로 웃는 것처럼 올라간다. 당신이 순수하면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나타난다. 당신이 위선적이면 눈에 불안함과 동요가 보인다. 성급한 사람은 눈썹을 찡그리기 쉽다. 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몸에 활력이 생기고 강인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외모를 바꿀 뿐만 아니라 기품을 더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싶다면 당신의 영혼도 밝아야 한다. 내면이 아름다워야만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78.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삶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천박하다고 말한다. 사실 때로는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다. 이런 모습은 외모뿐만 아니라 관상, 눈빛, 말투, 행동, 기품까지 포함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한때 급여와 아름다움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급여가 보통 15% 더 높았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서 상사에게 호감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뒤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은 분명히 더 세련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음식을 가려 먹고 제때 쉬고 열심히 책을 읽고 꾸준히 운동한다. 위선. 당신의 외모는 바로 당신의 삶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외모는 타고난 재능에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외모는 당신의 자제력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외모에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군가 말했다. 만약 신이 당신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었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이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시험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가짐이 평범하다면 이 평범함이 얼굴에 반영되어 아름다움을 천박함으로 바꿀 것이다. 환 귀족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이다. 그녀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큰 아가씨였지만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으며 젊었을 때는 농장으로 노동을 하러 보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소중히 여겼고 최대한 여유롭고 우아한 상태를 유지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숙녀였다. 그녀를 만난 한 작가는 그날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희었고 하늘색 울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여전히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녀가 86세였을 때 3명의 젊은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 느낌은 마치 3명의 남자가 1명의 미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것 같지 3명의 여자가 1명의 귀부인과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기품은 고난을 겪고 세상살에 너그럽고 세월을 거치며 단련된 침착하고 우아한 기품이어야 하며 그것이 평생의 관상을 형성한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결코 피상적이고 아름다운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수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한눈에 그 기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모습입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자서전이다. 거기에는 그가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삶까지 담겨 있다. 한 사람의 인상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선량하고 순수하며 낙천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를 가득 채우십시오. 영혼을 날마다 풍요롭게 가꾸고 마음가짐을 더욱 긍정적으로 수련하십시오. 점점 더 세련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80. 진정한 행복.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며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꽤 부유한 편이었고 3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의 호화로운 저택을 부러워하며 자식들에게 늘 우울하게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처럼 살아야 진정한 상류층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가 저택에 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국 골목길에 작은 쪽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는 어부와 황금물고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황금물고기는 자신을 살려준 늙은 어부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새 나무 함지박을 원했고 그것을 가졌습니다. 큰 집을 원했고 그것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부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귀부인이 된 후에는 여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황금물고기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삶은 본래 행복한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다. 짐을 지는 것이 고통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걷는 것이 고통이라면 나귀를 타는 것이 행복이다. 굶주림과 추위가 고통이라면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행복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점에 동의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난한 남자와 천사라는 또 다른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작았고 4대가 함께 살며 매일 비좁게 지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닭과 오리를 집 안으로 들여와 키우거라.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자게 한 후에 나를 찾아오너라. 일주일 후 남자는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다시 천사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 동물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아라. 닭장으로 돌려보내거라. 일주일 후에 나를 찾아오너라. 일주일 후 남자는 다시 천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삶에는 위 이야기의 가난한 남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항상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느낍니다. 사실 행복은 종종 바로 곁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위 이야기처럼 천사는 가난한 남자에게 아무것도 더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보도록 깨닫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행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깨닫습니다. 행복 속에 살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자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81. 어부와 황금 물고기. 집에 돌아온 노인은 깜짝 놀랐다. 성과 궁전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예전의 낡은 오두막과 부서진 돼지 여물통 옆에 앉아있는 아내만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한두 번쯤은 읽어봤을 동화 어부와 황금 물고기의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끝없는 탐욕을 가진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뒤에는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발견할 수 있는 더 많은 흥미로운 삶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가난한 늙은 어부가 우연히 황금 물고기를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물고기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진 그는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황금 물고기는 사실 마법에 걸린 왕자였고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낡고 부서진 여물통 대신 새 여물통을 달라고 황금 물고기에게 빌라고 강요합니다. 황금 물고기는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낡은 오두막 대신 큰 집을 요구합니다. 황금 물고기는 그것도 들어줍니다. 그 후 아내는 귀부인이 되고 싶어 하고 다음에는 여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 물고기는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여왕이 되자 아내는 은혜를 잊고 노인을 하인처럼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아내는 이번에는 바다의 신이 되어 황금 물고기가 자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번에 노인이 그 요구를 전하자 황금 물고기는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노인이 돌아와 보니 성과 궁전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새 여물통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전의 시골 아낙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그 대답은 어부와 황금 물고기 이야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강과 발전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어부의 아내처럼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새 여물통 하나만으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새 여물통을 갖게 되자 큰 집을 원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부자가 되자 권력을 원했고 권력을 갖자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신이 되고 싶었고 심지어 신이 자신을 섬기기를 바랐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탐욕은 끝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인간의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와 선악의 결과를 가르칩니다. 인간이 행복과 부를 원한다면 오직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만 미래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신에게 빌거나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이 욕망을 버리고 도덕을 수양하며 선을 향하고 악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모든 정통 종교의 경전은 이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어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도움을 주겠습니까? 욕망을 채워줄수록 인간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탐욕스러워지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에서 더욱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이 어찌 인간을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으로 밀어넣겠습니까? 더욱이 신은 인간에게 자비롭지만 그들은 모두 신성하고 순수하며 장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야말로 그들에게 경건함과 존경심을 표해야 합니다. 어찌 그들을 하인처럼 부리려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매우 불경한 것입니다. 늙은 어부는 정말 무죄인가? 이야기 속에서 늙은 어부는 물론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아내와는 정반대로 사리사욕이 없는 순박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황금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낸 것은 그의 동정심과 선량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운이나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삶은 더욱 복잡하고 피곤해졌고 결국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에 황금 물고기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은
황금 물고기가 은혜를 잊고 더 이상 노인을 자신의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것은 노인 자신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실수를 저질렀고 무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본성이 선량하지만 악과 타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욕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욕만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아내에게 보인 태도가 관용이나 인내가 아니라 나약함과 비겁함이며 심지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인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뉘우칠 때 용서하거나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관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내의 극도로 비이성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사악한 요구 앞에서 그는 태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내의 사악한 계획과 날로 커져가는 욕만 앞에서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견뎌냅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두려움, 즉 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것이 횡행하도록 내버려두며 심지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자신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는 수준의 두려움입니다. 아내가 단지 여물통이나 큰 집을 원했다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여왕으로 만든다면, 시골의 나이든 여인이 갑자기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재앙일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겠습니까? 나라에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재난민을 구제하겠습니까? 나라가 외침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군대를 지휘하여 국토를 지키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실 황금 물고기가 새 여물통, 큰 집, 관직, 왕위를 준 것은 모두 노인에게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의 선량함 때문에 그에게 준 것이지 그의 아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내가 무엇을 빌든 황금 물고기가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리사욕이 없었지만 아내의 사리사욕을 채워줌으로써 아마도 그가 아내를 점점 더 사악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아내의 탐욕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왕이 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신이 되어 신이 자신을 섬기게 하려 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금 물고기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거두어간 것은 벌이었습니다. 82. 당신은 왜 화를 내는가? 한 번은 사위와 딸이 다투었습니다. 사위는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위에게 따지고 자기 딸을 편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다툼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딸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사위를 교육했고 딸의 부족한 점을 선의로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딸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불필요한 이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일하던 아들이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사방에 도움을 청했지만 외롭고 힘없는 처지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손해를 복으로 여기라고 조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항상 그녀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항상 사람들에게 남편은 좋은 사람이며 말이 거칠 뿐 본성은 선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삶의 번거로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익과 손실을 따지지 않는 사람만이 교묘하게 갈등에서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재상의 뱃속에서는 배를 저을 수 있다는 속담을 통해 이 도리를 전했습니다. 큰 인내심과 넓은 마음이 없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없고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너그러워지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감동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충분히 세심하지 않았다고 불평할 뿐입니다. 조언을 들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마음에 감사하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가 있는지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모든 관문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반면 원망하는 사람은 관문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렇게 업을 더욱 무겁게 쌓으며 더 깊이 타락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충의의 마음을 품고 있어 좋은 재료처럼 네모나게도 둥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간사하고 반역적인 마음을 품고 있어 반제품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사용할 때 대부분 불량이거나 폐품이 됩니다. 83. 성숙.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흰머리와 주름진 피부일까요? 눈가의 주름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외모의 변화는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숙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은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과정과 같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초연함이며 고통의 눈물을 흘린 후의 미소이고 쓰라린 실패 후 일어서려는 내면의 갈망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예로부터 나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시간과도 관계가 없으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내면에 있습니다. 성숙은 구름 뒤의 밝은 달과 같고 비바람 속을 나는 용과 같으며 붉은 흙과 검은 진흙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나는 상상의 새와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지만 항상 평온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은 본래 강직하고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정치적 모함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18년 동안 강진으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초가집에서 살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직접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정약용은 결코 자신의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곤경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가의 작은 집에서 매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우 소박한 생활을 하며 책을 읽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집을 짓고 채소를 기르고 우물을 파고 밭을 갈며 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길고 긴 유배 생활에 점점 지쳐갈수록 그는 오히려 이 외딴 땅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거의 모든 시간을 시와 그림, 학문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의 그러한 기품은 후세 사람들의 존경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84. 성숙은 경지다. 성장의 과정이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면 성숙은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새싹에서 꽃봉오리가 열릴 때까지 모든 나무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모든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란다고 해서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은 일종의 경지입니다. 하늘이 어두울 때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에 휩싸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숙한 사람은 속도를 늦추고 시련 속에서 마음을 닦아야 함을 이해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늘이 누구를 낳았든 그 사람은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또한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세상살이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심지어 자신의 적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바다는 100개의 강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거대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 푸른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흰머리가 됩니다. 성숙한 마음은 일시적인 득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비가 거셀수록 의지는 더 굳건해집니다. 85. 내면의 성숙. 나이는 외모에 달려있지만 성숙은 내면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매우 평온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은 밤에 물이 불어나는 큰 강과 같아 겉으로는 파도가 없지만 안으로는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축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후광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의 후광은 분명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밝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빛나며 긍정적이면서도 경솔하지 않은 흰색일 것입니다. 성숙은 물과 같아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합니다. 모든 슬픔과 기쁨, 어둠과 이름도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평화롭고 고요한 내면에 있습니다. 세상사가 어떻게 변하든 비바람이 어떻게 불든 자신은 산처럼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성숙은 자신에 대한 요구이자 완성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에 대한 체험이자 성찰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생명의 한 상태입니다.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많은 것을 겪게 되겠지만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86. 탐욕스러운 남자. 옛날 옛적에 돈을 매우 탐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마을 부자들이 자주 물건을 사는 작은 금 조각상을 파는 가게를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각상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일부러 멋지게 차려입고 마을의 가게들을 관찰하는 척했습니다. 눈앞에 진열된 금 조각상을 노린 후 그는 즉시 그것을 집어들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대낮에 왜 감히 도둑질을 했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주위에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눈멀게 하고 심지어 정상적인 인지 능력까지 잃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속 남자는 금 조각상에 너무 마음을 쏟은 나머지 도둑질을 했을 때 닥칠 위험을 생각할 만큼 정신이 맑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도 돈과 명성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심지어 손에 쥔 행복조차도 신경 쓰지 않게 만듭니다. 87. 원망을 버려라.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미치도록 화나게 하고 이를 갈게 할 만큼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에 원망을 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쏠려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점차 그들의 삶은 점점 자신답지 않고 불편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아픈 흉터와 같아서 생각할 때마다 다시 덧나고 한 번씩 아픔을 줍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억할수록 그것은 더 아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조금은 잘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전의 원망과 분노를 잊어버리세요.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해방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한 햇살이 마침내 어둠을 뚫고 우리 몸을 비추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8.
과거의 영광에 잠기지 마라.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잠기는 것은 미래를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고 누구나 잘 나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과거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로 현재의 삶을 정의합니다. 과거에 자신보다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삶이 지금은 자신보다 훨씬 나아진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는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싶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왜 예전에는 가난했던 그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과거에 매달려 살면서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삶은 점점 더 정체됩니다. 화려한 과거에 잠겨 떠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재능은 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났고 삶이 일부러 자신에게 장애물과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하고 무엇을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제는 머물 수 없습니다. 화려한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삶에 대한 불만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이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질 것입니다. 89. 부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종종 불편한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많은 사람과 일을 담아두고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항상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인생은 너무 짧아서 고통과 낭비했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 조금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되어 지나간 사람과 일이 마음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과거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세요. 90.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되게 하라.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는 물질로 흐름에 따라 순응하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산은 물은 막지 못하고 물은 돌을 닳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물처럼 부드럽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처신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관념에 담겨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발전하려 하지 않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다툼을 자제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만물의 균형을 깨는 것을 피하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처리할 때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 조심스럽게 한 단계씩 실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한 작은 물줄기는 길게 흐르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큰 강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뛰어나고 싶을수록 겸손을 배워야 하고 다투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언젠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91. 풍경은 마음 따라 변하니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결정한다. 인생은 자기 자신의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는 결국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누구도 당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제한할 수 없다. 불교에는 밖에서 구하지 말라 또는 마음 밖에 법은 없다는 아주 좋은 말이 있다. 그러므로 즐거움은 마음에 있고 자유도 마음에 있고 자립도 마음에 있고 행복도 마음에 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당신의 내면을 제한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불리한 상황에 있더라도 즐겁고 편안할 수 있으며 굳이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싸우고 헤매다가 결국 그들의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그 기쁨은 그리 크지 않다. 모든 슬픔과 기쁨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석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눈앞에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선비는 수만 권의 책을 끌어안을지언정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학자나 높은 벼슬아치 같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삶이 평온할수록 내면은 더욱 빛나고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다. 내면의 평온이 진정한 평온이다. 행복이란 몸의 평안과 마음의 고유함이다. 몸의 건강과 아름다움이 세속적인 행복의 지점이다. 마음의 평온과 조화가 바로 극락정토이다. 92. 큰 것과 작은 것,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는가? 한 친구가 나에게 친척 아주머니를 방문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이 아주머니는 평생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본 적 없고 항상 자기 발보다 큰 신발을 신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녀는 큰 신발이나 작은 신발이나 가격은 같은데 왜 더 큰 것을 사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는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아니면서도 두껍고 씁쓸한 작품을 쓰는 사람이 있다. 화가가 아니면서도 계속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큰 것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탐욕에 이끌리는 것일 뿐이다. 마치 자기 발 사이즈를 잊고 큰 신발을 사는 것과 같다. 어떤 신발을 사든 발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추구하든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93. 뱀 때문에 병이 나다. 진나라 시대에 낙광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친구가 오자 낙광은 그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부를 묻자 친구는 지난번에 낙광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한 이후로 몸이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날 이 친구는 잔 안에 작은 뱀이 들어있는 잔으로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는 중병에 걸려 계속 누워 있었다. 낙광은 당황했다. 어떻게 친구의 술잔에 뱀을 넣을 수 있겠는가? 그는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뱀 그림이 그려진 활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알아차렸다. 이때 낙광은 잔에 술을 따르고 친구에게 잔치가 열렸던 바로 그 자리에 서라고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친구에게 술잔을 들여다보며 뱀이 있는지 보라고 했다. 친구는 활에 비친 뱀의 그림자를 보고 뱀이 있다고 단언했다. 낙광은 미소를 지으며 벽에서 활을 떼어냈다. 낙광의 친구는 뱀이 갑자기 사라지자 놀랐다. 그런 다음 그는 지난번 술잔에도 뱀이 없었고 단지 그림자를 보고 상상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풀리자 그는 금세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에 대해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준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로 인해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94.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논어 위령공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공이 물었다. 평생 동안 따를 만한 글자 하나가 있습니까, 스승님? 공자가 말했다. 아마도 서라는 글자일 것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온화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점에 대해 평온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관용과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불합리하게 굴지 마라.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공감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느끼는 윈윈 상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더 순조로워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뜻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유지하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는 사람들이다. 직장 밖에서도 가정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갈등을 올바르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봄바람 같은 느낌을 준다. 95. 마음이 한 뼘 넓어지면 길이 한 길 넓어진다. 마음이 한 뼘 넓어지면 길이 한 길 넓어진다는 말이 있다. 만약 당신이 관대하다면 원래 용서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의 번뇌도 피할 수 있다. 진정으로 수양한 사람은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성취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누구의 삶도 항상 순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마음속으로 계속 계산한다면 어디든 원망의 말만 가득할 것이다. 만약 마음속으로 내려놓았다면 언제나 봄처럼 평온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단순하다면 세상이 복잡해지기는 어렵다. 만약 당신이 햇살이라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기는 어렵다. 96. 다른 사람은 거리낌 없이 말하는데 당신은 왜 거절하기를 꺼리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번거로움이나 곤란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며 솔직하게 요구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 당신이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 돕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 돕지 않으면 무정하고 무의미한 사람이 된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정이고 돕지 않아도 잘못된 것은 없다. 며칠 전 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의 첫 마디는 그 가게 네 친척 가게야? 네 친구가 오늘 가는데 좀 싸게 해줘. 이 말투가 어디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는가? 분명히 명령 같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잘 처리해주고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불쾌했고 거절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돈을 손해본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점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부추길 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감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 97. 친절은 죽음, 체면 때문에 망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당신과 좋은 관계라고 자처한다.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을 찾는다. 정의상 당신은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당신을 그들이 착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버린다. 그의 친구, 친척, 동료, 심지어 먼 친척까지도 모두 그가 되려와 부탁을 한다. 그는 당신과 친한 관계에서 많은 일을 비용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사방에 자랑한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도움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 한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아직 영업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차를 한 대 사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친척을 데리고 차를 사러 왔다. 다음은 동료, 그 다음은 동료의 동료, 동료의 친구. 때로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까지 데려오기도 했다. 정말 가지각색이었다. 누가 오든 모두들 흥정을 하고 심지어 정의를 내세우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차 한 대를 그냥 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와의 관계 때문에 매번 웃는 얼굴을 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푼 한 푼 따져봐야 했다. 하지만 웃긴 것은 그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번거로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여러 번 그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고 자랑하며 나에게 밥을 사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다. 결국 한 번은 그가 친구를 데리고 차를 사러 왔다. 내가 그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마치 배신자처럼 친척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와 나는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 좋은 우정은 그렇게 나의 친절 때문에 하나씩 무너져 갔다. 오랜 세월의 정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98.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친절함이 당신을 해치지 않게 하라. 대학 때 나는 한 친구와 알게 되었고 우리 사이는 꽤 좋았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할 수 없었고 정말로 친구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비록 그때 나는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를 친구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 썼다. 어려운 때에 친구를 돕는 것은 옳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린 후에 친구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묻기가 부끄러워서 잘못이 되었다. 단지 친절함과 부끄러움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생활비를 남에게 빌려준 것을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핍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 세 끼를 꼼꼼하게 계상해야 했다. 나의 생활 수준은 점점 더 낮아졌다. 그때서야 비로소 돈이 영웅호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반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는다는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몇 번 그녀를 보았을 때 물어보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꺼냈다가 다시 삼켰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보아하니 돈으로 감정을 시험해보고 무엇이 진정한 감정인지 볼 수 있는 것 같다. 한 친구가 말했다. 감정을 파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정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폭풍우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인생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거절하기 부끄러워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99. 수행은 깊은 산 속에서 해야 하는가? 일본의 4대 경영자 중 한 명인 이나모리 가주오는 말했다. 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일터가 바로 도량이다. 모든 일은 수행의 기회이다. 일 속에서의 수행은 단정하게 앉아 경전을 외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강력한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일은 모든 사람에게 숭고하고 깊은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노동은 우리가 욕망을 이기고 심성을 단련하고 인격을 함양하게 할 수 있다. 와이젠 목적은 단순히 생활의 필요를 교환하는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필요를 교환하는 것은 노동이 가져다주는 부차적인 효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에 온 정신을 쏟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영혼을 단련하고 심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진이 매우 중요하며 수행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다. 정진이란 일에 대한 노력, 눈앞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일 속에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깊이 파고들어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다. 인격을 함양하고 심성을 단련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일에 대해 항상 부지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하루 노력하는 과정이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동시에 깊이 있는 인격을 길러줄 것이다. 일의 성취는 일 잘하는 사람의 성취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은 숭배받을 만하며 그 도리가 바로 이것이다. 심성을 단련한다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종교 수행을 연상시킬 수 있다. 사실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인격은 일을 통해 길러져야 하며 이는 곧 철학이 땀과 눈물에서 잉태되고 심성도 매일의 노동 속에서 단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매일 극도로 진지하게 살아야 하며 조금도 낭비해서는 안 되며 진실하고 진지하게 극도로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삶의 태도도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비범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명성을 얻은 사람들, 세상에 이름난 사람들, 각 분야를 이끄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모두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속을 떠날 필요가 없으며 일터야말로 정신을 단련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일하는 것은 일종의 수행입니다. 매일 진정으로 노력하여 일하고 고결한 인격을 함양한다면 아름다운 삶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장래성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60세가 넘은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장에게 은퇴하여 고향의 아내와 자식들 곁으로 돌아가 노후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그의 은퇴를 원치 않아 몇 번이고 만류했지만 목수의 결심은 확고하여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더 지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늙은 목수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과정에서 늙은 목수는 더 이상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재 선택도 꼼꼼하지 않았고 짓는 방식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인 정신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야 그는 목수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늙은 목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 이렇게 부실하게 지은 집을 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늙은 목수가 자신의 경력에서 고귀한 덕목이었던 장인 정신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장인 정신을 지키기는 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는 내내 장인 정신을 자신의 직업적 덕목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장인 정신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기를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될지는 신이 당신에게 어떤 카드를 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그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카드를 멋지게 플레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직업에 대한 존중과 일에 대한 즐거움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시대에는 남다른 수양의 저세를 갖추고 에너지 넘치는 강한 내면을 단련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향락이 아니라 매우 무거운 과업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아마도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인생 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정신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꿈을 위해 살며, 어떤 사람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사는지 찾기 위해 계속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것은 신이 주신 권리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출발해야만 이상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만 찬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야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구해야만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학문에 정진하고 일에 집중하며 일 속에서 수양하고 일 속에서 직업정신을 단련하며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나날이 더 강한 삶의 에너지를 발산해야만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100. 남보다 똑똑한 척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말을 가로채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남보다 똑똑하고 사리에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몇 친구들이 모여 앉아 그중 한 명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들으며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끼어들어 앞뒤 사정도 모르고 이야기하던 사람의 말을 가로채 이야기의 결말을 툭 내뱉어버립니다. 그 결과 열심히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김이 새고 이야기하던 사람도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말을 가로챈 그 사람에게도 아무도 좋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마디 말 중 9마디가 옳아도 기이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단 한마디만 틀려도 죄가 잇따라온다. 축구의 골키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슈팅 중 9번을 막아내도 반드시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골만 먹혀도 죄인 취급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잘 알고 있더라도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몇 마디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말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말을 가로채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한 청년 민주는 한 소녀 서연을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수줍어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서연이 그의 앞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나 너 좋아해. 민주는 마치 마음의 짐을 벗은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알았어. 더 말 안 해도 돼. 민주는 방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서연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어. 안녕. 민주는 단지 나도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하려 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미처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너무 서둘러 말을 자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로 영원히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웃지 못할 다른 많은 이야기들, 불필요한 많은 오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은 바로 겸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며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고 따라서 결코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예절이며 개인 수양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라.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쾌하거나 번거롭게 느끼지 않도록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처세술입니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는데 이는 바로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들으라는 뜻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며 자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입을 통제하는 것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입을 통제하는 것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해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어린 소년이 달을 향해 힘껏 높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니? 소년은 밝게 빛나는 달을 가리키며 매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기까지 뛰어 올라갈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소년이 상상 속의 우주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구나. 하지만 저녁밥 먹으러 집에 돌아오는 건 잊지 말아라. 여러 해가 지난 후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이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옛날의 장난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화를 내거나 말을 잘랐다면 세상에 과연 그토록 위대한 암스트롱이 존재했을까요? 책은담에서는 입은 마음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수양이 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말을 가로채지 않고 경청하고 이해할 줄 압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듣기만 해도 저절로 내면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복을 금방 소진하고 어떤 사람은 수양을 통해 평생 복을 지킵니다. 성품이 좋을수록 복이 많아집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선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조급함을 조금만 줄이면 저절로 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생의 교훈 채널에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소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보홍 하나가 일주일을 바꿀 수 있으며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미 자신만의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교훈을 댓글로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인생의 교훈팀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